우리는 지금 회복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시리즈 가운데 큰 주제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회복 불능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상처를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 인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 상태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 불능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평강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19절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자나 고국에 남아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흩어져 있는 자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주겠습니까? 권력이 주겠습니까? 명예가 주겠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와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하였습니까? 아내입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시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내인 것 같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수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하면 위로해 줍니까? 아내가 시어머니와 갈등에 쌓이면 위로해 주십니까? 자식이 시험에 낙방하면 위로해 주십니까?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고 감싸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라.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귀 영화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69편 20절을 보시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친구를 향하여 안위하기는 안위하되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넘치게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다릅니다. 인간은 말로만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시면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두려워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만 해주십니까? 본문 19절을 보시면 평강을 주십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의 균형이 깨져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 물질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미인이 아름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학자가 그 학문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 인기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 그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회복 불능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준건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어떤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났답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회복 불능을 선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락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시 회복 불능 상태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답답한 회복 불능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